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서 대림절을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왕과 시골 처녀의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왕이 민정시찰을 나가다가 한 시골 처녀를 봤는데 맑고 아름답고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함에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무엇을 할 때마다 그 처녀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처녀를 궁으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신분이 철한 사람이 어떻게 왕궁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 처녀와 결혼하고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면 되겠지. 그러자 또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왕이 왕관을 벗어버리고 평민이 된다라는 것,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의 문제도 있고 의전상의 문제도 있고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합당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안 됩니다. 또 반대를 했습니다. 왕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그 처녀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왕관을 벗어버리고 왕을 안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평민이 되어서 그 처녀와 결혼해서 살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고, 성탄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냄새 나는 그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죠.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할 대로 겸손하고 온유할 대로 온유해진 심령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도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궁에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뚝딱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300회 이상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요? 매년 다가오는 성탄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새로운 성탄으로 임해야 되는데 또 성탄절이 다가왔군, 캐롤 소리가 들리는군,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에 이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흑암과 어두움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의미하면 흑암과 어두우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로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동일한 영적으로 무질서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흑암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과 흑암의 삶, 그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압제가 있었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이 왜 나왔냐면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불러서 너 내 짐 좀 지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의 고통이죠. 그런데 마냥 짐을 지고 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논일을 하다 밭일을 하다가 결국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리고 마니까 불평불만이 생겨서 로마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에게 짐을 강제로 지워줄 때는 오리까지만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리까지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가줘라.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고통받는 백성들, 억압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85년도에 중앙일보의 문해중앙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작은 30촉 전구의 어둠이 쫓겨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0촉짜리의 불을 밝히면 30촉만큼의 어둠이 쫓겨가게 되겠죠. 60촉짜리 전구를 밝히면 60촉만큼 어둠이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몇 프로 자정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왜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 왜 해요? 바빠 죽겠는데.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찬송하라. 아유, 바빠 죽겠는데 찬송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예배 생활 잘 드려라. 왜 예배 생활 잘해야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래서 귀중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 작은 빛이 아닙니다. 큰 빛을 보았다. 이 큰 빛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시간의 중심이었다. 오스카 쿨만은 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중심,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18년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18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참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캄캄한 어둠이 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아직도 곳곳에서 평화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성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의 지경이 예수님으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큰 예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되어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낮아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습인 사람이 되사, 그것도 악취가 나고 추위가 있는 마국간에 오셔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형체요? 종의 형체. 여러분, 이 세상에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왜 스스로 종이 되셨을까요? 왜 영광된 형체를 버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머슴 목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머슴이고 머슴 목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교회가 몇만 명으로 성장이 되면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머슴 목회가 아니라 주임 목회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되었을 때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기라도 하겠다, 이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이 점점 잃어가죠. 장로가 되면서, 집사가 되면서, 권사가 되면서 임직을 하는 순간 내가 임직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겠다 결단 안 하고 임직을 받은 사람은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고 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대로 믿어서는 믿음 생활을 했다간 내가 쫄딱 망하고 말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금도 100% 해야지 순금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14금 정도 돼서는 안 되죠. 순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 칼럼니스트였던 최요셉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천국은 항상 날씨가 총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변덕쟁이가 없기 때문에. 그곳은 조미료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금으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칭찬과 사랑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하는 7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분이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두 번째가 욕심쟁이. 세 번째가 남을 헐뜯는 사람. 네 번째가 화를 잘 내는 사람. 다섯 번째가 거짓말쟁이. 여섯 번째가 이기적인 사람. 일곱 번째가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비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게 최요섭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탄은 겸손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지금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또는 이야기로, 책으로 많이 접해봤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들어가는 문이 아주 작답니다.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이 아니라 사람도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놓고 말하기를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머리를 숙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분명히 우리는 배워야 되죠. 초등학교 3학년인 어떤 아들이 아빠하고 엄마가 맨날 싸우면 아빠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우리들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제 우리 집의 가장은 아빠니까 아빠가 힘내서 당당하게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세요.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내가 힘이 없어서 엄마한테 져주는 게 아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지? 그래서 한 아이가 사자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사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자가 가장 무서울까? 그러자 이 학생이 얘기를 했대요. 암사자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낮아질 수 있으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 파는 사나이라는 최인혁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연세대 대학교를 나오고 연세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6년에 케냐에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들어가서 열심히 한 사역은 우물을 파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를 보면 여러분들 보잖아요. 물도 오염돼서 먹으면 안 되는 물을 먹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마시는데 오염이 돼서 기생충이 바글바글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도 가까운 데서 떠올 수 있는 물도 아니고 멀리 가서 떠오는 물이에요. 동물들도 물을 먹고 물을 먹으면서 배설도 하는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우물을 파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연세대 대학원을 나왔으면 대우받을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져서 이분은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 우물 하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의 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몽골을 갔을 때 몽골에 게르의 쌀을 잤는데 이 수도꼭지만 열면 아주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이 물이 상당히 귀한 나라인데 게르에 가면요 양치질하고 세수할 물을 한 바가지도 안 줘요. 한 바가지도 안 되는 것 같고 양치하고 세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하고 마지막 헹구고 그 물 갖고 얼굴도 닦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수도꼭지를 쓰니까 물이 나오더라고. 야, 우물을 팠나 보다 했더니 한 몽골 여성이 낑낑대고 물을 길어다가 저 옥상에 물통에다 물을 길어 붓고 있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저희는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물을 썼지만 물을 쓰고 나서도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귀중하죠. 우리는 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낮아짐을 훈련할 때 기쁜 성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려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평화. 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역사는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해 왔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그 성소를 들어가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들어가서도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가 없고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나서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려서 모든 담을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분만 가면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멀쩡한 교회도 그분이 들어가면 그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없어진 교회까지 생겨나요. 그래서 부천노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목사직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너무 아니다, 이거는 목사가. 그런데도 지금 또 여러 곳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면서 참 어렵게 하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평화롭다 그래도 그 평화가 다 깨져버려요.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탄절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예,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무조건 용서합니다가 아니고 진정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붙이지 않았잖아요. 조건 없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아기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성경은요,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원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는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헬라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는 달라요.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배워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철학적인 그런 관념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신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배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은 다만 경배와 영광과 존귀만을 받는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공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아주 오만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소외된 자, 절망에 빠진 자, 병든 자, 죄에 죽어가는 자, 이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말로만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이 요란하고 성탄 캐롤 가운데 타락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보다 더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봤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냐? 보이는 것부터 해라. 그렇습니다. 성탄은 사랑의 절기죠. 이번 성탄절에는 작은 사랑이라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성탄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선물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과일 대신 쌀을 모았죠. 그래서 13포대를 동사무소에 석수이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기증을 했습니다. 나눈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보니까 동장님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또
부족하지만 또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도 나눠야 됩니다. 나눔이 있는 성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마음으로 작은 카드렉도 써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진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또 분열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